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까지 한 절씩 나눠서 같이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제성경 119쪽에 있습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잔치할 시간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로 나아가서 사람을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전주시 완산구 효자 사동 황방산 서쪽 방면에 가면은 넓은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전주 시내에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이 안장되어 있는 그러한 공동묘지인데 이 공동묘지에는 많은 사람이 육신의 생을 마치고 흙으로 돌아가는 과정을 받고 있는 분들이 거기는 100이면 100이 다 그 과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곳에 있는 무덤에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한번 던져보면 어떻게 대답이 나올까요? 당신은 왜 이곳에 와 있습니까? 당신은 이곳에 왜 와 있습니까? 여기저기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을 겁니다. 물론 죽은 자이기 때문에 말을 못하고 아무 음성도 듣지 못하겠지만 그러나 무언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는 그분들이 이 땅에 살다가 간 그 시간 속에서 많은 이유들, 내가 여기에 왜 와 있는가에 대한 그 이유에 대한 많은 답변들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과거로부터 하는 말이 이유 없는 무덤 없다. 이유 없는 무덤 없다. 그랬습니다. 왜 죽었는가? 그리고 여기에 왜 와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다 모두 다 하나씩, 아니 2마디씩, 3마디씩, 10마디 이상 할 수 있는 이유들이, 말들이 다 있다는 겁니다. 숭실대학교에서 인문대학 학장을 지냈던 조교육 교수는 많은 죽음을 기억하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서 이렇게 죽음에 대해서 논의를 합니다. 인간이 피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죽음이라는 숙명입니다. 죽음은 언제 어느 때 나에게 찾아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어리다기에서 죽는 것이 아니고 어려도 죽습니다. 혈기가 왕성한 젊은이라고 해서 죽음이 피해가는 게 아니라 혈기가 왕성한 젊은이도 죽습니다. 꼭 나이를 먹어야만이, 나이를 드셔야만이 죽느냐? 아닙니다. 나이가 어려도 죽습니다. 그러한 죽음을 가리켜서 우리는 흔히 비명이라고 합니다. 다 살고 죽어야 되는데, 살 만큼 살고 죽어야 되는데, 살 만큼 살지 못하고 죽는 것을 우리는 비명에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조교육 교수는 비명이라는 이 단어를 새롭게 봅니다. 어떻게 보고 있느냐? 너무나 많은 사람이 죽음을 비명으로 살다가 간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자기가 이 땅에 살아야 되는, 자기가 이 땅에 왜 존재하는가에 대한 이유를 전혀 모르고 살다가 죽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이곳에 왜 있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왜 믿는가?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내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내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구원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이 없이다가 우리가 죽는다면 우리도 비명에 가는 사람과 똑같다는 겁니다. 나의 존재의 이유를 알고 내 삶의 이유가 분명히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고, 내가 왜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되며, 또 하나님을 왜 만나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죠. 인생을 길게 사느냐, 짧게 사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그 시간까지 우리가 이 땅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의 이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삶의 이유를 충실히 행하고 사는 성도가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인생을 아름답게 산 성도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라틴어에는 메멘토 모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메멘토 모리, 라틴어입니다. 이 말의 뜻은 자신의 죽음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너는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 내가 죽을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언젠가 때가 되면 죽습니다. 그 시간과 그 때를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러나 그때에 가서 우리가 너 왜 이렇게 살다가 왔냐라는 말을 한다면, 듣는다면, 우리 주님으로부터 그 메시지를 듣는 때에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많은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이래서 그랬습니다. 저래서 그랬습니다. 살다 보니까 이랬습니다. 저랬습니다. 많은 이유들이 우리에게 여러분 나타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유 없는 무덤이 없다는 거죠. 인생을 살아갈 때에 생지 필멸, 이 법칙에서 예외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모든 것은 소멸하게 되어 있어요.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모든 것은 소멸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언젠가 내 육체도 이렇게 움직이고 건강하고 활발하게 살아가는 내 육체도 언젠가는 무덤이 되어서 그 무덤에서 흙으로 돌아가는 과정을 밟는다는 겁니다. 그 시간이 나에게 찾아왔을 때에 우리는 주님을 만나러 가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는 분명히 나에 대한 주님의 계획을 들을 것이고 또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겁니다. 그때 우리가 주님 앞에 이랬습니다, 저랬습니다라는 여러 가지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28절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드린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이 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내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내게 이미 정해진 거예요. 이건 번복할 수가 없어요. 이것을 면제받을 수가 없어요. 사람은 한 번 죽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이 정하신 법을 따라서 언젠가는 한 번 죽어요. 한 번 죽게 돼요. 그리스도도 우리의 죄값을 감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한 번 죽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다시 부활시키시고 지금은 영원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모든 만물이 그에게서 나오고 그에게로 돌아가는, 그리고 모든 만물이 그의 발 앞에 다 엎드려 경배하는 그러한 영존하신 하나님이 되셨어요. 이 땅에 계실 동안에 많은 이유들이 있을 줄 알아요. 주님도 하나님의 뜻을
순종함에 있어서 많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래서 그랬습니다. 저래서 그랬습니다. 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주님도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뜻에 당신을 온전히 내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주님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에 온전한 순종을 나타내셨습니다.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겁니다. 무슨 이유일까요? 예수님도 여러분 피곤함이 있고 예수님도 배고픔이 있고 예수님도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부여해 주신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이유를 앞세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일을 앞세웠던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 모습을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살다가 병사할 수도 있고 사건과 사고로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자신에게 주어진 수명을 다하고 자연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죽느냐, 언제 죽느냐, 이것이 주님의 관심이 아닙니다. 주님은 내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그 시간까지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 그렇게 살지 못할 때에는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행하지 못하고 살 때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환경적인 이유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 생각에 여러 가지 이유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이유를 벗삼아서 이 이유 때문에 우리가 살아간다면 과연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뭐라고 말을 할 것인가? 이유를 뛰어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럴 수밖에 없어요. 충분히 그렇게 됨을 이해를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면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러한 모든 것들을, 그 상황들을 다 믿음으로 뛰어넘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47절에서 50절에 보니까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러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자신이 심판을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구원하러 왔지 심판을 하러 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심판은 누가 하시느냐?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이어서 하셔요. 내 말이 너희들을 심판한다는 겁니다. 나는 너희들을 구원하러 왔지만 내가 오늘 너희들에게 지금 하는 이 말이 너희들의 종말의 날에, 내가 다시 이 땅에 오는 그날에 너희들이 한 번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내 말이 너희들을 심판한다는 겁니다. 이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랬습니다. 라는 우리들의 여러 가지 이유들, 이 이유들을 여러분 심판하는 게 주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심판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분명히 말씀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살아간다는 것은 참 힘듭니다. 그러나 힘들기 때문에 성령님이 오신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러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예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우리들을 도우시러 우리들을 인도해 주시러 누가 오셨느냐? 성령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이유를 뛰어넘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 성령님을 힘입어서 우리가 이유를 내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아멘 하면서 나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피조물 중에 유일하게 이유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하는 피조물은 사람입니다. 사람처럼 이유가 많을 수가 없습니다. 동물에게 이유가 뭐야? 너 왜 이랬어? 라고 부르면 대답합니까? 근데 사람은 이유가 많습니다. 이러한 인간의 삶을 에레미야 선지자는 묘하게 비유해놨어요. 자고새로 비유해놨어요. 이 자고새는 메추라기 종류의 새인데 이 자고새는 자기가 낳지 않는 알을 자기가 낳은 알로 착각을 하고 그 알을 품어서 키워요. 그런데 이 새끼가 나중에 자라서 자기를 길러주고 먹여준 그 자고새의 고마움을 조금이라도 갚느냐? 아니에요. 자기가 이제 때가 되어서 나를 수 있는 시간이 되면 가차없이 날아가 버려요. 에레미야는 이 자고새를 우리들에게 비유하고 있어요. 우리들에게. 온갖 이유와 온갖 상황과 온갖 논리가 우리들에게 먼저 앞설 때에, 믿음보다 이러한 것들이 앞설 때에 마치 우리들의 삶이 무엇처럼 되느냐? 자고새처럼 된다는 겁니다. 허무해진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우리가 이렇게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인간은 마지막 죽음이 오기 전까지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삶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가야 됩니다. 인간은 반드시 삶의 순간을 마치고 죽음 이후의 세상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이 시점에서 많은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난 이유.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랬습니다, 저랬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많이 늘어놓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들을 향해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 계획하시는 그 아버지의 놀라운 그 은혜가 이 땅에서 우리의 이유와 우리의 상황에 의해서 다 어떻게 됩니까? 외면되어지고 소유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뭘 합니까? 온갖 이유와 답변을 늘어놓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서 11절에 보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그랬어요. 마음이라. 꼭 자고새가 자기가 낳지 않는 알을 품어서 중년에 그것이 떠나버리는, 그래서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는 그 모습이 우리들의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천국에 가면 두 가지 것에 놀랍니다. 하나는 내가 그곳에 와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놀라운 사실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거기에 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안타깝다는 거죠. 그럼 왜 그랬느냐라는 그 질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유와 살아가는 삶의 환경과 여러 가지 상황들을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러한 것들도 믿음으로 뛰어넘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나를 향해서 계획하시고 나를 통해서 이 땅에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 충만하게 이루어진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는 것이 얼마나 인생의 복되고 아름다운 모습이 되겠느냐. 예레미야는 자고새를 통해서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게 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도 십자가 피할 수 있어요. 아버지의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예수님도 피할 수 있어요. 왜? 예수님도 사람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도 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유와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늘어놓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자기의 이유와 상황보다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그 이유와 상황을 뛰어넘으시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 몸을 내어줌으로 말미암아 어떤 결과가 찾아옵니까? 모든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에 그래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가서 2장 10절에서 13절 말씀 보니까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이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일어났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을 들리는구나. 무화과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에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이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 부르심의 음성에 내가 내 상황과 내 이유를 앞세우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르심에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배 한 척을 가지고 있으면 오늘날 우리들의 생활 수준으로 보면 중산층 정도의 삶을 살 수 있는 갈릴리 청년들입니다. 그리고 좀 더 고생을 하고 좀 더 돈을 모으면 부를 누리고 살 수 있는 그런 청년들입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요한과 야고보는 그의 아버지 세베대의 영향을 받아서 굉장히 부유한 집안에서 자란 청년들입니다. 갈릴리 청년들이 여러분 못 배운 청년들이 아니고 갈릴리 청년들이 가난한 청년들이 아닙니다. 못 배웠기 때문에 주님을 따랐고 가난했기 때문에 주님을 따른 게 아닙니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따랐고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따른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이 부를 때에 그들은 자신들의 이유를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더군다나 부인이 있었습니다. 부인이 있었어요. 먹여 살려야 할 가장의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부르실 때에 그는 이유를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릅니다. 뭐 때문이겠습니까? 주님 안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주님 안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모든 만물이 그에게서 나오고 그에게로 돌아가는 능력이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따라도 후회됨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삶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들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어쨌든 미국이란 나라가 과거만치는 못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세계를 움직이는 국가라는 사실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미국 역사를 가만히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여러분 대단한 나라가 될 수 있었을까라는 관점을 역사적인 관점으로 우리가 많이 이해를 하고 또한 어떤 과학적 관점이나 여러 가지 우리가 보는 그런 시각적인 관점들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신앙적 관점이라는 겁니다. 미국이 오늘날의 나라가 되기까지는 프랑스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프랑스는 위그노라는 개신교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이 위그노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오직 칼빈의 신학 이념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대한예수교 장로의 우리 교단에 속한 그러한 성도들과 비슷해요. 그런데 프랑스 국왕이 또 프랑스 가톨릭 교도들이 이 위그노들을 다 죽이고 학살하면서 이제 이 위그노들이 살기 위해서 외국으로 다 이주를 하는데 그 중에 한 나라가 여러분 당시에 여러분 네덜란드가 지금의 미국 땅을 일부 식민지하고 있었어요. 그 땅으로 와요. 위그노들이. 왜? 거기에는 자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을 보면 위그노의 혈통을 가진 사람들이 몇 명이냐면 8명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잘 아는 루즈벨트 대통령이에요. 위그노의 혈통을 가지고 있어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교훈을 가지고 나라를 건축하고 또 나라를 세우고 나라를 이끌어갔던 그러한 인물들이에요. 지금의 미국과 과거의 미국은 틀리죠.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선조들이 이룬 그 신앙의 모습을 보고 세계 어느 나라도 따라갈 수 없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그들에게 주는 걸 볼 수 있어요.
다 이유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영국이란 나라도 여러분 성공회가 국교로 결정되어진 나라지만 헨리 8세가 사실은 불륜을 저지르고 가톨릭 교황이 너에게 있어서 이 결혼은 인정할 수 없다는 그러한 교황의 선언에 의해서 반대를 함으로 인해서 사실 성공회가 만들어지잖아요. 근데 영국도 많은 은혜를 받았지만 그러나 오늘날 영국 교회를 보면 정말 예수님이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흐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고 있어요. 그 좋은 예배당들이 다 무슬림 사원이 되어 있고 또한 예배는 한 달에 한 번 혹은 석 달에 한 번 정도 드리는 그러한 예배당의 공간이 되어 있어요. 그들에게 예배가 죽어 있어요. 예배가 사라져버렸어요. 그런 나라가 됐어요. 영원히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이제는 해가 져서 도저히 그 해가 다시 올라오지 않는 그러한 나라가 됐어요. 프랑스도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과학적 측면에서 역사적 측면에서 보면 영국이나 프랑스가 미국보다 훨씬 앞서가야 돼요. 그러나 어쨌든 지금 세계는 미국에 의해서 이끌어져 가고 있어요. 이유가 뭘까? 우리는 그 이유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신앙의 조상들이 심은 결과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나는 내 자식에게 무엇을 심어주는 부모인가? 나는 내 자녀를 위해서 얼만큼 기도하고 있고 나는 내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무엇을 지금 구하고 있고 내 자녀가 앞으로 나아갈 길을 내 자녀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코람데오의 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저들을 위해서 무엇을 기도해야 할 것인가? 잘 먹고 잘 살기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 아니라 이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도록 기도해야 되고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들을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부모들이 돼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라고 로마서 11장 19절에서 말하고 있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데 한 사람도 놓치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100마리의 양을 가진 사람 중에 하나의 양을 잃어버린 목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99마리의 양을 놔두고 그 한 마리 양을 찾으러 나갑니다. 여러분 이 양을 찾지 않아도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누가 시비를 하겠습니까? 한 마리의 양의 가치가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더군다나 이 한 마리의 양은 말을 안 듣는 양입니다. 쉽게 말하면 옆길로 가는 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양이 죽든 살든 내버려 두는 것도 목자가 할 일이지만 목자가 그 마음을 충분히 갖기에 여러 가지 상황이 옳게 진행된다는 겁니다. 누가 들었을 때도 왜 그 한 마리 양을 찾지 않았소? 라고 말할 때에 이런 양이라 내가 안 갔습니다 라는 말을 듣는다면 당신의 말도 일리가 있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한 마리 양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양이 어떤 양인가는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지만 추론을 해본다면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목자는 그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나갑니다. 목자가 그 한 마리 양을 찾지 않아도 누가 시비하고 누가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그 한 마리 양의 가치는 99마리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나갑니다. 찾으러 나가는 시간이 밤 시간이 될 수도 있고 날씨가 좋은 날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환경적인 조건적인 불합리한 것들이 목자의 발길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자는 나아갑니다. 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목자가 한 마리 양을 찾으러 나가기에 발걸음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이유들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는 환경과 이유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도 목자는 그걸 뛰어넘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한 마리 양이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을 맞이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한 마리 양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목자 되신 우리 예수님이 오시고 그 한 마리 양이 바로 납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실 때에
이유와 모든 상황을 뛰어넘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신이 피조물의 몸을 입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나 그러한 모든 낮아지심, 이 하나님의 비하하심을 주님은 다 감당하셨습니다. 왜?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누리지 못하고 왜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하는 걸까요?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2절, 43장 1절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왜 우리가 많은 이유들을 앞세우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청종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청종하지 않는다.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거기에 기울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내 생각대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어떤 어려움에 처했을 때 우리는 그렇게밖에 살 수 없었다라는 그 이유들을 내세운다는 겁니다. 그런 성도가 되지 말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뛰어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된다 할지라도 그러한 상황에 내가 처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뛰어넘는 그러한 초월적 믿음을 우리들에게 주님이 주셨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죠. 잔치에 초대합니다. 그러나 다 거부합니다. 거부하는 이유가 뭡니까? 다 합당합니다. 밭에 가야 돼요. 장가 가야 돼요. 시집 가야 돼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돼요. 바빠요.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육체에 소요되는 일들이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에너지를 많이 뺏어가요. 그래서 이런 것 저런 것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주님 앞에 서지 못하고 주님 앞에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온전함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이유들이 참 많습니다. 이걸 뛰어넘으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신 분석학자들이 이러한 데이터 결과를 내놨어요. 보통 사람보다도 낮은 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정신 영역의 80%가 과거에 매여 있습니다. 과거에 매여 있답니다. 과거에 매일수록 여러분 말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너 때문이라는 손가락이 항상 상대에게 향해집니다. 보통 사람들의 정신 영역은 어떨까? 이것도 또한 이분들이 분석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도 가만히 보면 80%는 현실에 매여 있답니다. 현실이라는 문제. 보통 사람들은 80%가 현실이라는 이 문제에 매여 있고 20%만 미래를 내다본답니다. 그런데 특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특별한 사람들은 좀 뭐가 다를까라고 보니까 이 사람들은 정신 영역의 80%를 미래를 내다본답니다. 얼마 전에 세미나를 듣는데 거기 나온 강사님이 한 우리나라의 유명한 기업인을 소개를 하는데 이 기업인을 우리 정부에서도 맞출 수가 없어요. 항상 공무원들은 현실적인 문제만 따지잖아요. 근데 이 기업인은 공무원보다 5발은 먼저 앞서가요. 근데 이분이 주장하는 것이 나중에 현실이 돼버려요. 그 한 분을 소개하는데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세계를 리더하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자기가 지금 꿈꾸는 것들을 현실로 만들기 위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겠어요. 얼마나 많은 고통들이 있겠어요. 할 수 없는 이유들이 더 많아요. 할 수 있는 이유보다 못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다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이분들의 특징은 사람들에게 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사람은 현실만 보기 때문에. 그 현실에 쉽게 말하면 머물러 있는 사람들과 시비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소수의 사람이지만 먼 미래를 바라보고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과 손을 잡고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자기들이 꿈꿨던 세상을 이루어낸다는 겁니다. 이게 특징이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유를 떠나십시오. 이유의 자리에서 탈피하십시오. 우리에게는 믿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이분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이유와 우리의 현실이라는 이 안주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우리를 이탈시켜야 합니다. 이게 부활의 능력입니다. 이게 부활의 생명력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 안에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고 그분 안에 모든 것들이 다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지 못할 정당한 이유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이 왔습니까? 초대받지 못할 사람들이 초대받고 왔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이 복음의 잔치는 누가 누립니까? 초대받은 사람들이 누리는 게 아니라 초대받지 못했지만 나중에 초대받은 사람들이 이 복을 누립니다. 상황을 뛰어넘는 사람들만 차지할 수 있습니다. 이유를 넘어서는 사람들만 차지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는 우리들에게 많은 이유를 줍니다. 코로나이기 때문에. 모든 여러분 이유 속에는 다 코로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뛰어넘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앞서가는 자들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오늘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